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은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참 그때가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또한 이런 찬양을 가르치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던 그런 시절을 참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양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오늘은 위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받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을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그랬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그래서 초점을 14절 15절에 맞추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주 귀한 것들을 깨닫고요. 그 깨닫는 순간은요, 가슴이 벅찹니다. 가슴이.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맞아. 그 말씀 동감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꿀맛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모세에서 광야에서 이 놋뱀을 든 그런 사건이 민수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광야의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인 것입니다. 위기. 왜냐? 뱀에 물려서 그 독이 독상지, 하여튼 독이 있는 놋뱀이었어요. 그 놋뱀에게 물리면, 아니죠. 이 말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 불뱀에게 물리면 다 그 독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놋뱀은 참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으로 다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려서 쭉 올린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 불뱀을 물리게 되면은 얼마 안 가서 죽게 되는 이 무서운 독이 있는 불뱀이었어요. 그러니 광야의 이 불뱀은 사실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놋뱀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해결 방법이었다는 것. 예. 불뱀을 물려서 죽어갈 때에 놋뱀은 그 위기를 갖다 극복하는, 돌파하는 방법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지만은 그들에게는 참 목숨이 달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그 내용을 핵심적인 걸 묵상하면은요, 위기의 순간이죠. 그럴 때에 내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영원한 생명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을 때,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 상태를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찌합니까? 원망의 자리, 참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의 길이 거칠고 험할 때에 우리 입에서, 여러분, 위기에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광야의 거친 길을 걷다 지친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원망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뭐냐?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서 죽어갔고 그 진영의 전체가 통제불능의 절망과 위기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독특한 해결책,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업이나 이럴 때 할 때 솔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해결책이 뭡니까? 독특한데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너무나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인 그 놋뱀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내 상처가 아닌 약속을 바라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에 물린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단 하나,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이 돛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뭐가 이렇게 쉬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실수를 하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상처, 자신의 문제만 깊이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리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절망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닥쳤단 말인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깊은 상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 상처만 바라보고 묵상한다고 해서 독이 사라집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해결책에 집착을 하죠. 해독제를 찾거나 자신의 힘으로 독을 짜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환자들의 그 상처 부위에서 독을 입으로 다 빨아내는 그러한 치료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것이 문제를 당면한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의 독, 인생의 근본적인 절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사실 내가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보세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상처와 환경에서 눈을 들어서 내가 세운 약속의 놋뱀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바라보면 살리라. 성숙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1차적인 문제가 있고 2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1차적인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적인 것은 그곳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혼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2차적인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변화되고 믿음이 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살리라.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장대 위에 높은 그 들린 놋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상처, 그로 인하여 문제 발생한 그 문제, 그 깊은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그 상처,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건이 없는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게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라 한 거, 그것만 행동으로 옮기면 그가 독사에 물렸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고개를 돌려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고집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행동, 그 문제만 바라보며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쉬운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조건이 없어요. 눈을, 시선을 바꾸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조건이라면 조건이겠죠. 하나님 앞에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몇 바퀴 돌아야 하는 고행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오직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차별 없이 치유와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기서 치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시스템은 뭡니까? 자격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은 믿음과 은혜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완벽한 해결책, 그 솔루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희생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원동력이고 동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은 왜 이런 독특하고도 전적인 은혜의 방법을 만드셨을까? 그 거대한 이 프로젝트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쁜 짓을 해서 놋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를 했을 때에 놋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장대 위에 매달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르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최고의 리더십, 최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물고 늘어지는 그 현실적인 불뱀, 어떤 재정적인 위기라든가 어떤 그 관계의 깨어짐이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현실의 불뱀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나를 갖다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그 공격해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두려움을 품을 수도 있죠.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인간적으로 실패하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걸 붙들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그 독을 빼내려다 오히려 지쳐버리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돌파구는 뭐냐?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바로 놋뱀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더라도, 원수 마귀와 싸우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되는 그 승리를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니다. 혹이라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맙시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돌파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선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의 장대 위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 단순하고 강력한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멸망이 아닌 영생을, 절망이 아닌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모세의 놋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구원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광야의 놋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던 중에 너무나 길이 험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독성을 가진 불뱀을 보내셨고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한 가지 구원책을 주신 것이 구리 아시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달라라는 것은 다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 것이라, 살리라. 오래 있다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시 살리라, 즉시 치료가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그 자체에는 어떤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비한 치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바라보면 산다. 그 말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개를 들어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상처만 바라보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심하면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됐겠어요? 다 죽었습니다. 불신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놋뱀을 비유로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다, 예표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 장대 위에 들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장대 위에 높이 달려야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독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스스로 힘으로 독을 뺄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라봄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 광야에서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바라본 자가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런 자는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행위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바라보라.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의 스토리가 핵심적으로 요약된 바로 그것이 뭐냐? 기독교 역사 가장 유명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놋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것은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이라고 하는 구원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또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러한 큰 사건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해결책을 주시는데 뭡니까? 놋뱀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대신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라고 하는 장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까지 주시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위기를 돌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